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는 걸 보면 나중 열매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또는 먼저 드리는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첫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지금 딱 반을 살았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저 논에 보니까 그 논이 그 파랗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지금 거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제가 지금 추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라. 이유는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제 삶에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도무지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때가 진짜 감사를 드려야 할 때예요.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가뭄의 징계를 내리세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합은요, 왕이었던 아합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했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쫓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기 시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먹을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 과부는 사연을 듣자 하니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얼마나 가난하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뗄감이 없어가지고 아낙네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녀를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을 볼게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배가 고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 그러면 한 여인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 과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을 읽어볼게요.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보니까 이 과부에게 남겨져 있는 거라고는 한 웅큼의 가루,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름 조금,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 가루와 이 기름으로 뭐 빵이나 하나 만들까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아들에게는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병에 담겨진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는 말 그대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 지금 목사님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늘 밤에 내가 아이랑 먹을 조금 있는 그 뭐 쌀 조금하고 김치 쪼가리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 놔주라는 거예요. 당신 먹지 말고 놔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먹으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과부에게 있어서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나마도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요. 벼룩에 뭘 먹어요? 간을 빼먹지. 지금 너무하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서. 그죠? 지금 본인을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게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같았으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벼룩에 간을 빼드시지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와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선지자여 드소서.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정말 엘리야가 말씀한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본문도 없겠다 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자,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 이게 도대체 맥주감사절은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너희들의 첫 열매를 드리라 한 이 맥주감사절의 명령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당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래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나 하시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첫 열매를 드리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게 좀 의아했냐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아닙니까? 게다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방 여인이 있었다.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옛날에는 여인의 존재감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에 나오는 룻도 그랬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사르밧 과부라고만 나오니까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9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미리 말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텐데 너 그에게 떡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9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축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과부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첫 열매를 여러분 드리라.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근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 감동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감동을 받은 것과 순종하는 건 또 달라요. 감동을 아무리 받아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도요, 똑같죠. 자, 맥주감사주일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심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그것이 순종함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 있죠. 사르밧 과부라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걸로 봐서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한 움큼의 가루, 이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고 싶은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니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내게 만들어 주라. 이게 어떻게 순종이 금방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순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과부에게 한 움큼의 가루, 이 기름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작은 거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전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걸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과부는 자기의 또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 떡에 담아다가 드린 거예요. 이건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드린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실은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를 드린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이 사르밧 여인을 택하시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또 한 번의 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추수감사절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아까 그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힘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받냔 말이에요. 그죠? 그럴듯하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내가 일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라, 감사절이 되면 감사 예물을 드리라.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추수감사 예배, 예물 못 드리죠. 모든 열매가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맥주감사가 있고 추수감사가 있는데 굳이 둘 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차이가 있다면, 자, 추수감사는 비교적 좀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도 농경사회니까 아무래도 추수하면 1년치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농가에는 그래야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제 겨울을 날 수 있고 내년 보리 농사하기 전까지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1년 먹을 양식을 내가 하니까 아무래도 추수감사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주감사는 달라요. 첫 열매 감사인 맥주감사는요,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감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손에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거야. 믿고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예요. 풍성함을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함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은요, 추수 때 드리는 예물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감사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이 감사가요, 너무너무 귀한 감사예요.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자, 14절 후반부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부가 지금 자기 눈에 막 지금 가루가 막 늘어나고 병의 기름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를 보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듣는데 이 과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 약속의 내용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 진짜?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걸어보자.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여인의 선택이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싶은 것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 너무 가난했다니까요.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벼룩에 간을 빼 드시라고 그러세요. 저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떡 만들어 먹었다면 며칠은 더 살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왜 지혜롭죠? 왜 은혜가 있죠? 그 떡 먹고 며칠 더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방 여인이었지만 내가 듣자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걸어보자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첫 열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갈등이 될 때가 있죠. 얼마를 드려야 되나?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아마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지지? 우리의 자녀들 인생 누가 책임지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그 걱정을 내가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있었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아깝겠니? 아들아, 너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죠. 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맥주감사주일 예물을 드리실 거예요. 그 예물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과부가 드린 한 움큼의 가루,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1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는 오늘 이 과부가 드린 거는 액수의 크고 작음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은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에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시는 마음이 첫 열매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열매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내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진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뭐가 연상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이 되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남자들만. 근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모든 것, 귀한 것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 우리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우리 집의 모든 식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있던 거는 그저 엘리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모든 것을 건 거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열매를 드린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이 복을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차피 뭐 그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드린 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 가진 것이 적으니까 가능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화요일에 제가 목회 코칭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을 목사님들과 좀 나눴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1년밖에 없다면 이제 우리 그냥 막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제 옆자리에서 제 설교를 들었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저와 함께 교제했고 목사님 한 분이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의식이 없으세요. 코마 상태에 빠져서 정말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지만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지금 우리 모든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대충 살자. 비관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맡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열매 감사예요. 이게 맥주 감사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살라는 겁니까? 매일매일 저는 한 움큼의 기름, 한 움큼의 떡 가루, 기름 조금만 갖고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신 거, 그거를 잊지 말라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부가 진짜 누린 복의 핵심이 뭐냐면,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병의 기름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일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후에도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에 가루가 넘쳐나고 병에 기름이 넘쳐나도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가루가 넘쳐나고 병에 기름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졌을 때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이 사르밧 과부가 누린 최고의 복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저 정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조차도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분, 이 여인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전부를 드렸더니 이 여인에게 진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사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 전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력은요, 너무너무 놀랍죠. 저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릴게요. 첫 열매를 드림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특권이에요. 첫 열매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저는 조금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